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죠. 말씀의 시리즈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7번째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7주일 동안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선언한 내용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엔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전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전에는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첫 시간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 자기가 누구냐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빛, 그리고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닝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라고 했는지 말씀의 의미, 말씀의 진리, 말씀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2번씩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고 있는 거고 5절에 보니까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는 내 아버지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1절에는 하나님은 농부고 5절에는 예수님 포도나무가 중심에 있고 우리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죠. 메타포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에는 그것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먼저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비유했을까? 그렇게 메타포 비유했을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나무마다 존재하는 그런 의미와 존재 방식과 목적이 달라요. 그죠? 어떤 나무들은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목재로 쓰기 위해서 길러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는 크죠. 굵죠.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서 식탁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목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나무가 있어요. 또 어떤 나무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관상용의 나무가 있는 거죠. 그죠?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아주 볼품이었어요. 뭐 똑바로지도 않고 삐뚤삐뚤삐뚤하고 그게 뭐 굵지도 않고 아주 얇아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고 뭐 보기에 뭐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도 아니잖아요. 그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관상용으로 쓸 수도 없고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나무는 뭐예요? 열매 있는 거예요. 열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라는 열매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게 비유니까 뭐 하나님은 꼭 농부다 이게 아니죠.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비유될 수 있고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걸 어디서 찾냐면 농부의 마음이다. 농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 동일하다, 비유될 수 있다, 비교가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이 아시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나무에도 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열매에 가 있는 겁니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열매에 있어요.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의 마지막 목적과 마지막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농부가 하나님이다. 농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유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고 동일하다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냐면 열매에 가 있어요. 열매.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열매 맺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저희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포도나무의 한 가지가 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그렇게 가지가 된 우리,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뭐 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도 있고 더 기뻐하신다. 마치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기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훌륭하게 자녀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거죠. 자녀가 낳았다고 해서 기쁘고 거기서 기쁨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자녀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세상과 사회에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때 부모의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것이죠. 농부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 어디에 가 있냐?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는 건 뭐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가지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가지가 멋지게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농부는 애쓰고 수고.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는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럽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는 건 가지가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나무에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뒤뜰에 이제 과실수가 두 그루 있는데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과일이 나무 줄기나 무슨 나무 뿌리나 뭐 이런데 나무 몸통에 딱 붙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한결같이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가지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지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당신들은 가지입니다. 당신은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열매는 누가 맺히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맺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맺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어디에 열리는 거냐면 저에게 열리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그 열매가 뭔지는 조금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아니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손질하는 그런 농부도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이 포도나무는 뭔가? 제가 곰곰이 묵상하니까 포도나무는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능력. 포도나무는 능력이고 파워예요. 무슨 능력?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열매를 맺게 하는 힘, 원천. 그게 어디냐면 나무에 있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와 줄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죠? 예전에 무슨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어느 왕궁에서 영국의 궁들이 많잖아요. 왕궁이 많은데 그 영국 왕궁의 그 가든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수천 송이의 열매가 열렸대. 한 포도나무인데 수천 송이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 나무가 이렇게 수천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수백 미터 뻗쳐서 템즈라고 하는 그 강에 딱 닿았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강가에 딱 닿으니까 거기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흡수해갖고 그걸 어디로 보내요? 가지로 쫙 보내니까 가지에서는 1000개가 넘는 수천 개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가지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나무에 있는 거야. 나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가능케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포도나무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 가지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라는 게 뭐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한테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가? 붙어 있긴 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의 근원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스스로 저절로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매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열매라고 할 때 전도의 열매, 전도도 열매죠. 기도의 열매, 기도도 열매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것도 열매일 수 있죠. 열매는 굉장히 다양하고 모든 게 다 열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그죠? 에베소에 보면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나니 뭐라고 그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의 열매를 맺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 열매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가지인 우리들은 뭐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성숙된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인격의 변화, 그게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들의 인격이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죠. 왜? 그게 성령의 가치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예수님 나무는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포도의 가지니까 예수님 나무처럼 우리의 열매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인격, 삶의 변화, 그것이 우리의 포도죠. 우리의 열매죠. 더 넓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과 사역, 그것도 열매일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격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선교, 봉사, 섬김, 그 모든 행위들이 열매가 되는 거죠.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많은 일들과 사역과 선교, 전도, 그 모든 것들이 열매인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건과 사역들,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변화된 것에 멈추고, 변화되는 것도 훌륭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나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에 우리의 삶이 국한되어 있다면 농부인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잘 산들 못 산들 처지와 상관없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농부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런 행위, 그런 인격, 그런 역사, 그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정말 포도나무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랑받는, 기쁨받는 가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